주일학교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욥기 39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799쪽입니다. 타조가 화려하게 날갯짓을 한다 해도 황새의 날개만 하겠느냐. 타조는 땅에 알을 낳고 모래로 그것을 따뜻하게 덮지만 곧 잊어버리고 발로 밟아 깨뜨리거나 야수들이 밟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 타조는 새끼를 마치 자기 새끼가 아닌 것처럼 거칠게 다루고 그 새끼들이 죽는다 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타조에게 지혜를 주지 않고 총명도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타조가 날개를 펼치고 달릴 때는 말과 기수보다 빠르다. 먼저 카톡으로 사진을 제가 좀 보내겠습니다. 내가 이거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생의 세계는 어리석지만 놀라운 존재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아주 특이하고 재미있는 동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인 타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보낸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타조는 몸의 크기에 비해 짧고 억센 날개를 가졌지만 날 수 없는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새입니다. 날 수 없는 새로 날개는 태화되어 있고 대신 다리가 발달하여 시속 7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조류입니다. 저도 헷갈려서요. 타조가 조류가 다 찾아봤어요. 이 새 같은데 너무 이 육상에서 마치 동물처럼 뛰니까 혹시 내가 잘못 알았나 하고 찾아볼 정도로 새가 날라서 70km 날아간다면 오히려 머리를 끄덕여도 새가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70km로.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리가 발달하여 70km 이상으로 달리는 조류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늘을 나는 능력 대신에 땅 위에서 빠르게 달리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근데 타조가 달리며 뛸 때 이 날개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렇게 붙이고 뛸까요? 그럼 넘어지죠. 의외로 타조가 몸이 크잖아요. 그럼 어때요? 이 날개가 작지만은 펄럭거리는 중심을 잡는 거죠. 속도가 70km 정도에 달리려면 균형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 아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하늘을 나는 날개가 하늘을 날도록 하는 게 아니라 땅에서 70km 이상을 날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이게 그 역할에서 중심을 잡아준다는 것이죠. 놀랍죠? 이 바다닥바다닥 그 털이 부드러운 털도 아니에요. 억세고 여러분 어디 동물원이나 혹시 그 어디 야생 생태원 가서 타조를 볼 수 있으면 보세요.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이쁘지도 않아요. 타조 입 한번 보세요. 얼굴하고. 막 잠이 올 거예요. 보면.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깃털도 거칠고 그렇게 매력적인 새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거친 야생의 등치 큰 새가 뛸 때는 아주 행복한 자유를 누리며 뛰는 새처럼 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타조는 나름대로 매력적인 동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타조에 대해서 어떤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알을 낳는 그 번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새들이 둥지에 알을 낳으면 보통 어때요? 우리가 봤을 때 어미가 알을 잘 품어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외부의 적에게 공격당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조그마한 새일지라도 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이 타조는 어디에 알을 낳는다고 이야기해요? 땅에 알을 낳는데요. 사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땅바닥에 이렇게 온파하게 땅을 파고 이렇게 갖다 알을 낳아버려요. 그래서 알을 낳으면 이런 알을 낳겠죠. 타조 알을 구해왔어요. 예. 알을. 그냥 땅에 이렇게 낳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다른 새들은 알을 낳아서 잘 지키고 품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나 무방비 상태로 이 알을 마치 던져놓는 것 같아요. 왜 일반적으로 알은 어때요, 여러분? 잘못하면 깨지잖아요. 그렇죠? 저 이렇게 한번 딱 놓을게요. 벌써 딱 깨졌어요. 마치 지금 이렇게 알을 취급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렇지 않게. 사실은 알을 낳는다는 거 번식해서 자손을 자기의 그 종족을 더 유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진장에 애를 쓰잖아요. 근데 아무렇지 않게 마치 버려두는 것처럼 알을 마치 이렇게 그냥 버려놓는 것처럼. 그러면 여러 동물들이 지나다닐 거 아니에요. 큰 동물도 지나갈 것이고 또 그런 알만 빼먹는 또 동물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아니 이렇게 헛되게 알을 버려둔다는 거야? 왜 이렇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조의 모습을 보고 오늘 성경 뭐냐면 얼마나 어리석고 지혜가 없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타조라는 그 동물을 봤을 때 저렇게 어리석고 지혜가 없고 특별히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욥기라는 것은 지혜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무엇이 참된 지혜인가? 그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건 어리석은 동물이야. 전 지혜롭지 않아. 어리석어. 라고 너희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겠느냐. 쉽게. 그런데 타조는 그러한 모습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한 특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마치 자손도 번식 못하고 자기의 종족을 유지 못할 것 같은 미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 어리석을 뿐 타조는 창조 섭리에 아주 합당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기에 좀 불편하고 너희들 보기에 미련하게 보일 뿐이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타조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지혜 안에서 그 지혜 안에서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이게 어떻게 지혜가 될 수 있을까? 보여준 여러분 그 사진 보면 이렇게 놔두면 어때요? 자기가 밟을 수도 있고 다른 동물들이 쉽게 깨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타조가 그럴까요? 정말 타조가 들판에다가 알 낳고 가만히 있을까요? 밟든지 말든지 하라고? 실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타조는 그렇지 않아요. 사진 보니까 한 10대 개 이렇게 모양이 있죠? 한 곳에 타조들은 여러 마리가 알을 낳아요. 낳고 품어요. 그리고 수컷이 나름대로 지켜요. 멍청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너희들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이를 찾아가기 위해서 알이 크고 여러 개가 있으니까 내버려서 버렸다고 너희들이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타조가 이렇게 멍청하고 미련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창조의 섭리 안에서 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좀 비웃고 타조가 미련하고 엉터리라고 너희들 시각에 그렇게 말을 하는데 타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왜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왜 등장할까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일의 절차가 있어요. 일은 A, B, C, D 이렇게 순서별로 일이 돼야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잘된 일이고 이렇게 계획을 짜야 지혜로운 계획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들이 봤을 때. 근데 그렇지 않아도 너희들이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타조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죠. 너희들 뜻대로 일이 안 되면 마치 하나님이 일을 망가뜨린 것 같고, 하나님은 뭔가 불공평한 것 같고, 뭔가 세상을 망가뜨린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오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너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도 하나님이 문제 없게 새로운 방식으로 쓰셔. 타조가 바로 그와 같은 존재로 지금 등장해 설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타조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세상 일이라는 것은 공의롭고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야 되고, 못 믿으면 바로 즉각 하나님이 번개쳐서 죽여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두려워서 잘 믿죠. 친구들도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근데 하나님은 세상은 그렇게만 다스리지 않아. 나는 잘 믿어도 망하고 죽을 수 있어. 그거 가지고 나는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어. 너희들이 봤을 때 억울하지만은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돼. 죽음과 실패와 좌절을 갖고 나는 일을 하는 사람이야. 사람이라는 기장은 일을 하는 존재야. 너희들은 못하지만 나는 해. 타조를 보라는 거죠. 그 타조가 갑자기 지나가면서 비웃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타조를 보라. 타조가 달릴 때는 말과 말 탄 사람을 비웃지 않느냐. 비록 날지 못하지만은 말이 따라가지 못할 만큼 달린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있냐? 타조가 알을 마치 버려지는 것처럼, 내버리는 것처럼 너희들은 그 미련한 거라고 생각한 거기에 매여 있지만은 더 타조 뛰는 걸 봐라. 날지 못하는데 말 탄 자를 비웃을 만큼 뛴다라는 것입니다. 빠르고 그 뛰는 모습이 얼마나 익살맞습니까? 타조 뛰는 모습을 여러분 영상으로 찾아보세요. 너희들이 보기에 저렇게 무식한 생명체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총명함을 주어서 그가 그 일을 하도록 충분히 일을 하신다. 근데 욥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 욥 이야기는 알잖아요. 가족이 다 죽었어요. 아내만 빼고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또 비참하게 죽었어요. 재산도 다 도둑맞고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죽을 날만 남았어요. 병이 들어서. 이런 욥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 생활하고도 결과물이 너무 처참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조금도 오차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다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불의를 행하십니까? 라는 항의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불의와 불공평으로도 나를 일을 한다. 타조가 너희들을 보기에 미련하고 어리석지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지혜로 타조에게 있어서 각각 짐승에게 그들의 특징을 내가 부여한 것처럼 세상 일에 다스림 안에는 너희들의 생각으로 쫓아갈 수 없는 나의 설계도가 있다.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넘어서지 않으면 욥도 우리가 봤을 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한계에 머물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 우주에는 이상함과 역설이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A, B, C의 순서대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나중된 데가 먼저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내가 먼저 돼서 왔는데 너 1등 아니야. 꼴찌야. 꼴찌가 너 1등이야. 우리 얼마나 화가 나요. 난 죽으라고 노력해서 1등이 됐는데 하나님이 왜 네가 1등이니? 저 뒤에 있는 꼴찌를 1등에 딱 세워놓는다 생각해봐요. 그럼 이런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은 이치예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죠. 성경에는 그와 같은 이상함과 역설이 너무 많아요. 타조에게 이상한 역설이 있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것보다 더 심한 이상하고도 역설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지금 아직 어리지만 앞으로 살아갈 때마다 이 역설적인
이상함을 많이 경험할 거예요. 그러면 다 문제네, 이거 심각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걸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못 받아들이는데, 나는 용납할 수 없는데 그걸로 하나님이 새로운 제3의 창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섭리요, 설계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 안에는 역설의 많은 이야기가 올 것이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래서 마음에 각오를 해야 돼. 마음에 각오를 해야 돼. 세상을 통치하는 지혜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찾기 위해서 순간순간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 사건 속에서 기도하고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 불행한 것들은 아직 망친 일이 아니에요. 나에게 찾아온 불행들은 아직 망가진 일들이 아니야. 곧 믿음으로 해볼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해볼 만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 끝. 이미 나는 패배야. 아니라는 거야, 성경은. 타조를 보라는 거죠. 너희들이 보기에는 다 끝난 거다. 타조는 멸종을 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에게 더 뛰어난 또 다른 일이 그에게 있더라는 것이죠. 우주의 먼지 한 조각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손길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은 어떠하겠어요? 말이 필요 없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새로운 창조로 나타난다는 것. 그 기대를 여러분은 믿음으로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